오늘도 거룩한 그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그 건강사업 직장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평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하라,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하라, 경계하라, 주의하고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이 땅에는 참된 것과 거짓된 것들이 섞여 공존하며 이제 살고 있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사도, 거짓 선생들이 있는데 그 외에도 온갖 거짓들이 많죠. 베드로후서 2장 1절 봐봐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들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오늘 베드로는 초대교인들에게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일어났나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초대교회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초대교회처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11절 봐봐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예수님께서는 말세가 되면 될수록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말세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봐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막 사람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말세가 되면 될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자신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또 분별해야 돼요. 말세에 가장 귀한 은사는 뭐죠? 분별하는 은사. 왕성하게 악한 마귀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영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이 왕성하게 일어날 텐데 어떤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인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7장 15절 봐봐요.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 조심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그런 의미잖아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앙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정체는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빙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멸로 이끌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야 된다, 상가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한 개인의 신앙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한 민족의 신앙까지도 파괴시켰어요. 뿐만 아니라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외 없이 거짓 사도, 거짓 선생, 즉 그리스도에 관해서 여러 번 경고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분별해서 그들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세가 되는 데일수록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마귀의 조종에 의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세에 사는 우리 교인들은 이 영을 분별해서 그들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의 특징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는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고 깨달아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였습니다. 말씀 전가에 약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 함께 하심으로 그 깨닫는 그런 은혜가 성령의 역사에 의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속과 끝이라는 이중성을 가진 존재이고 위장술이 대단히 뛰어난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그 말씀에 봐봐요. 마태복음 7장 15절 봐봐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삼가해야 된다. 분별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뭐예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거짓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미거나 위장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거짓.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는 뭐예요? 양의 옷을 입고 있죠. 그러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끝과 속이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봐봐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에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렇게 말해.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은 속이는 일꾼이다. 속이는 일꾼. 거짓 사도다. 거짓. 속이는 일꾼이고 강명한 천사로, 강명의 천사로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그런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강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외경상 아주 그럴듯한 논리와 모습으로 우리를 향해 접근하죠. 양의 옷을 입고 열이 바르고 인간미가 넘치고 인정도 많아요. 보기에도 인자하게 보이고 굉장히 온유하게 보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해박해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론도 논리적이고 정연합니다. 성경도 잘 가르쳐요. 논리적으로 잘 가르치고 설교도 잘합니다. 그 모양은 그럴듯해요. 그러나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들은 성경의 깊은 진리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인간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은혜나 사랑, 공의, 용서에 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설교에서 이런 사람들의 설교를 계속 듣고 있으면은 처음에는 잘 모르나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우리 안에 믿음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이런 자들은 영혼을 노략질하는 일이다 라고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마귀의 종로로 하는 자들인데 강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위장술이 뛰어난 것처럼, 악한 마귀가 위장술이 뛰어난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도 역시 자기 ab인 마귀처럼 선한 목자로 위장하는 술수 또한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아서는 알기도 힘들고 분별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들은 겉으로는 교회를 위하는 척하고 성도를 위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이 속과 끝이 다른 이중성을 가진 존재가 바로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래서 요한에서 2장 18절을 한번 읽어봐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즉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은 많은 즉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뭐예요? 즉 그리스도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많은 즉 그리스도가 일어난다. 언제요? 마지막 때.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 즉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사단의 조종을 받아서 강명한 천사처럼 가장해서 영혼을 노략질하는 이리들이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그죠? 미혹하고 파괴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경계해야 되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7장 15절 상반절에 봐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야 됩니다. 그죠? 분별해야 된다.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된다. 그들은 뭐예요? 속과 끝이 다른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중성을 가진 존재다. 위장술이 대단히 뛰어난 자들이다.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분별해서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은 말로는 그죠? 주여 주여 가식적으로 고백해요. 말로는. 그러나 마음으로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말씀이 봐봐요. 자,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 너희들은 나더러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들의 문제에 대해,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죠. 그들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서도 말로는 뭐예요? 가식적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죠. 그들은 그냥 가식적으로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음에도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가식적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만 마음으로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이다. 그들은 마음에 없는 가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죠?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의해 그죠?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그들 마음에는 그런 믿음이 없죠. 그래서 그들은 믿음에 의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자들이다. 가식으로 가득 찬 자들이 바로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 근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 뭐예요? 다 가식이다. 말로는 주여 주여 해요. 주여 주여. 그러다 한 번도 안 하고 몇 번 해요? 두 번, 세 번 주여 주여 하죠.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선자들은 말로는 가식도 주여 주여 고백하지만 마음으로는 진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항상 경계하고 분별해서 말과 묘의 역사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위장해서 마귀의 영에 의해 능력과 이적을 행하는 자들이다. 자, 오늘 마태복음 7장 22절을 봐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반문하죠. 거짓 선지자들은 마음으로는 진실로 예수님을 주님을 믿지 않고 이 술에만 가식적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위장해서 그죠?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위장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위장해서 많은 권능을 행하는데 더 그 많은 그죠? 그 기적과 권능은 바로 뭐예요? 교회에서 마귀가 역사에서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지 결코 예수의 이름에 의해서 일어난 기적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위장해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위장해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위장해서 많은 권능을 행한 것은 악한 영들이 그들의 배후에서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그죠? 그리고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다. 강명한 천사처럼 주의 이름으로 위장한 마귀의 역사에 의해 기적과 이적을 행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신명기 13장 1절에 3절 한번 봐봐요. 1절 봐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숨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오늘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숨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여기 봐봐요. 꿈꾸는 자들이 일어나서 뭐예요?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면 그죠? 다시 말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도 뭐예요?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데 모세는 뭐예요?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마귀는 타락한 천사. 마귀는 뭐예요? 영물이잖아요. 마귀는 온갖 이적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13장
11절에서 13절 한번 봐봐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자 13절 봐봐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물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자, 여기서 용은 이제 마귀 사단이고 짐승은 마귀의 하수인인 그 귀신들인데, 오늘 13절에 보면 마귀는 뭐예요? 13절 봐봐. 마귀는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그런 이적을 행한다는 거죠. 그리고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5절 봐봐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 몇시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마귀는 짐승의 우상에게 먼저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는 그런 기적을 행한다. 여러분, 우상이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런 기적.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우상이 말을 하게 하는 이런 기적을 행한다.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한다. 이런 마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이 베레아 김기동 기적 많이 행하죠. 전도관 박태선, 통일교 문성명, 그죠? 교수들이 많이 미혹돼서 통일교를 많이 믿고 있어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안상훈과 그의 문 장교일자 같은 경우, 자 그들은 뭐예요? 마귀에게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은 그런 짐승들이죠. 그들이 온갖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기적을 일으킨다고 해서 다 성령의 역사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자, 성경은 그것을 경계하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4장 1절 봐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뭐라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영을 다 믿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야 됩니다.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고 해서 다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다.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요한일서 4장 2절 3절도 한번 읽어봐요. 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영이들아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자, 저 그리스도의 영이다 아니다 어떻게 분별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다. 저 그리스도다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이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이 왕성하게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 영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나 장로, 권사가 기적이나 능력을 행하면 자, 그들의 기적이 무엇에 근거해서 그 기적을 행하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근거를 찾아야 돼요. 무조건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기정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우리가 민감하게 예민하게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무조건 따르지 말고. 그렇죠?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도 뭐예요? 이적과 기적을 행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거짓 선지자들은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아요. 입술로만 가식적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마귀의 역사에 의해 주의 이름으로 위장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항상 경계하고 분별해서 마귀와 배후에서 역사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말로 복음을 변질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3절 봐봐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런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죠. 배후에서 마귀의 조종을 받는 거짓 선지자들도 그들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다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그죠? 거짓 선지자들은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헛된 것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은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 봐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짧은 5구절 속에 반복적으로 이제 말씀하는 단어가 다른 복음이죠. 다른. 사도 바울이 보기에 갈라디아 사람들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같은데 그들은 거짓 교사들의 현혹에 쉽게 넘어가서 거짓을 쫓아다녔어요. 다른 복음은 쫓아다녔는데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상하다 말할 정도로 그죠? 그들은 쉽게 바울의 전한 그 복음에서 그죠? 복음을 버렸다는 거죠. 그죠? 그들이 이렇게 쉽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린 것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현혹하기를 침묵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복음만은 갈 수가 없다. 침묵할 수 없다. 어찌 침묵하는데 믿음에 의해서만이 갈 수 있느냐? 너희 노력도 필요하지 않느냐? 침묵하는 데 있어서 더 도덕적인 인간이 되어야 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더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좀 더 착한 일과 선한 행동을 많이 해야 되고 까다로운 율법을 지키는 너희 수고가 있어야 천국 가는 것이지 어떻게 믿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시가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천국 갈 수가 있느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그들에게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자, 갈라디아 교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쉽게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 9절에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어떤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 10절 봐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순수한 마음으로 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죠. 그 복음 전가하는데 최선을 다하였고 결코 뭐예요?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길을 간지럽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에 그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거했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외치고 있죠. 성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성생들은 거짓말로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또한 그들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풀이해서 혼잡하게 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16절 한번 읽어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너희에게 뭐예요?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이 아니고 자기 마음으로부터 나온 생각이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접근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상이나 철학을 혼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돈하게 하는 변질시키는 그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복신앙과 혼합해서 예수 믿으면 잘 살고 병 낫고 만사가 형통한 축복이 임한다고 강조하면서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시는 부활에 대해서는 굉장히 혼미하게 하는 그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 성령의 역사에 의해 깨닫고 해석해야 되는데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한 그런 해석을 하는 자들, 그들은 다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6절 봐요.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조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 이 거짓 선지자들은 행위 구원을 주는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부활의 능력을 훼손시키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죠? 복음을 변질시키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며 또한 그들은 뭐예요? 그죠? 그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죠? 그들의 그
불법을 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깨달아서 항상 우리가 경계하고 또 분별해서 마귀가 매우 역사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거짓 선지자들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분별해야 되는데 그들의 인격과 삶의 열매를 우리가 통해서 분별해야 돼요. 자, 오늘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1절 봐봐요. 20절까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느니라.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는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그들 마음속에 예수가 없어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정도 없어요. 그러나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다는 증거는 그들의 삶에서 반드시 뭐예요? 열매가 나타나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다. 이 말씀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그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봐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거짓 선지자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에 의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죠? 또한 그들은 뭐예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야?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이 말씀을 인용해서 주장하고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말로만 주의하는 자들이에요. 말로만 가식적으로. 그들 마음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그죠? 결코 하나님 뜻대로 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그런 열매를 맺는 자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에 의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죠. 믿지 않잖아요. 말로만 주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결코 행함에 의해 구원받는데 그죠? 이 말씀을 이용하는 분들은 결코 그들의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따라오는 게 뭐예요? 행함이죠.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겁니다. 믿음 따로 행함 생활 따로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행함으로 이어진다.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의 믿음은 뭐예요? 참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그가 진실로 예수 믿는 자인가?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의 행함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에 의해 행함과 실천에 따라오지 않으면 그의 믿음은 진실한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반드시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어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반드시 뭐예요? 그의 마음에 성령님이 임재하셨고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랑이라 합평, 오래 참음, 자비, 영성, 충성, 온유, 절제의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역사하기 때문이죠?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사랑이라 합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삶은 성령께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강권하여 인도하실 때만이 가능하죠. 이런 삶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어떻게 여러분 살 수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삶을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 성령님의 열매,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않는데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인데 어떻게 그럴 마음속에 성령이 임했겠습니까? 그들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의 본능대로 산다는 겁니다. 죄를 보면도 탄식하거나 애통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가 참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의 인격과 삶의 열매를 통해서 참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인가를 분별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해요.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속과 끝이 다른 이중성을 가진 존재이며 위장술이 대단히 뛰어난 자들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짓 선지자들은 말로는 가식적으로 주여 주여 고백하지 마음으로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위장해서 마귀의 영에 의해 능력과 이적을 행하는 자들이다. 네 번째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말로 복음을 변질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불법을 행하는 그런 자들이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바로 이것이죠. 그러면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의 인격과 삶의 열매를 통해서 분별해야 돼요. 진실로 예수 믿는다면 반드시 뭐예요? 성령의 인치심이 임함으로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만은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에 의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본능대로
사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인격과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그들이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아니다. 착각해서는 안 돼요. 특히 말세 시대에 악한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그죠? 그 택한 자까지 미혹하기 위해서 온갖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그죠? 우리를 유혹하죠. 우리가 그 능력에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